할렐루야. 이른 새벽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삶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삶.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와 또 도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과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는 현재 그리스로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며 또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다양한 문화와 또 종교가 혼재하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이거나 또는 상업 또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성공을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도 많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사기를 당하거나 또 사기를 치거나 어떻게 해서든 돈만 벌면 된다는 윤리와 도덕이 사라진 절망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 교회로부터 문제의 소식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신으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인 타락과 신앙의 혼란, 무엇보다 교회의 분열이라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연합할 것인지, 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르는 도덕적 생활과 영적 은사,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 자신을 소개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다. 1절에는 형제 소스데네와 함께 편지를 쓰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이며 또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가 고린도 상황을 바울에게 잘 알려주었고 바울은 그를 통해서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10절부터 17절 말씀은 교회의 분열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따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라는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복음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18절부터 25절까지는 복음의 지혜와 또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26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선택하실 때 세상의 기준으로 강한 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천한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러기에 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치유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신전에서는 성적으로 타락한 부도덕한 행위들이 넘쳐났고 또 동시에 이로 인해서 성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는 주술적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도 이 신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갖 병자들, 특히 성적인 병에 걸린 여러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로 몰려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치유받고 난 후에 자신의 배경에 따라 또 이익에 따라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들은 서로 그룹을 만들어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치유의 은사가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서로 다투고 분열하냐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분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뭔가 맞지 않고 분열하고 있다면 우리의 말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안위와 이익을 위한 것인가? 그러기에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즉 하나의 목적이 있을 때 다른 배경과 경험이 있을지라도, 각자 다른 방법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 즉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분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국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모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야 합니다. 나를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순수함,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게 하고 또 분열과 갈등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다는 건 그것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사라집니다. 불편하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오해하게 되고 혼자 많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보다 있어서 감사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늘어날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저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시각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인지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각자 다른 배경, 다른 능력, 다른 생각,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넘쳐나며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죽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어지는 장소입니다. 죽어질 때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의 이성,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할 때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게 될 때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줄 믿습니다. 본문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종교를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또 헬라인은 철학, 또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종교를 믿고 종교적인 어떤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또 이전에는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체험할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어떤 초월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을 체험하고 그의 인생에 3번의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결단은 유대교가 아닌 예수님을 믿게 된 결단이었습니다. 유대교가 아닌 예수님을 믿게 된 결단. 이는 그가 과거에 누리던 모든 권력과 힘, 자신을 인정하고 지켜주던 공동체를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 세상적인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결단과 선택이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며 천국을 보장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결단은 주님 앞에 온 인생을 바치는 결단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온 인생을 바치는 결단. 그는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곳에 온 인생을 바쳤습니다.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라도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친 결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결단은 오직 십자가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말이 십자가의 복음보다 앞설까봐 늘 조심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자랑의 말이 될까봐,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까봐 늘 십자가를 내세우고 하나님만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였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며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약함을 통한 능력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약함을 통한 능력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행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부끄러운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유하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약했던 때, 내가 소외됐던 때, 아무 힘이 없었던
있었던 때를 기억하고 겸손히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모두 힘없는 자들, 이민자들이나 노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 병을 고치기 위해 교회를 찾았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든 사람이 모이면 서열을 정하려 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생기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그룹을 만들고 자신의 그룹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너희 처음을 생각하라. 너희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는 모두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그 모습은 사라지고 왜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며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서로도 높아지려 하느냐. 처음부터 힘있던 사람들 것처럼, 처음부터 높았던 사람들처럼 행하려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자, 힘없는 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약한 데서 능력이 났다는 것, 겸손함에서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며 그 약함 속에서 그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과 불만족,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